여러분은 나의 자녀 혹은 나의 그 미래의 자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게 될 미래의 자녀가 나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아,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기가 너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니? 그리고 이리나 집사님, 혹시 지훈이가 이리나 집사님께 어떤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내 나중에 나의 미래의 자녀 혹은 내 현재의 자녀가 나에게서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무엇을 닮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지금의 자녀 혹은 미래의 자녀가 나에게서 하나를 닮을 수 있다면 뭐를 닮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 낳아라. 어머니의 그 축복의 말씀은 예언처럼 이루어졌고 제 자녀 중에 한 자녀가 특별히 저의 성격과 행동을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몇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그 녀석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것까지 닮다니, 이런 것까지 닮다니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요. 제 와이프도 2명의 심원섭과 사는 것 같다면서 항상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미래의 자녀가 나에게서 한 가지를 닮을 수 있다면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하나 맞춰볼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품은 그 한 가지, 그거 말입니다. 그것을 혹시 내 현재의 자녀 혹은 내 미래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거 책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교육은 책과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품었던 그 한 가지는 제 예상하건대 아마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노력, 포기하지 않는 것, 호기심, 배려, 사랑, 인내, 신중함, 예의, 이런 것들을 내 자녀가, 내 미래의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거는 보여줘야, 내가 직접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책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르치려면 내가 삶에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성경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모습을 완성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미리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을 통해,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보고 배운 것을 또 보고 배운 누군가로부터 또 보고 배워서 또 보고 배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보고 배우는 것, 직접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이슈, 이 분쟁에 대해서,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던 그 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해결책들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함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약함을 드러내라.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리스도 토대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를 세워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바울은 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은세가 아까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한글 성경이 충성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신실함, 신뢰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우리나라 성경은 충성인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trustworthy 아니면 faithful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라 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실제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너희에게 실제로 보여져야 한다. 너희에게서 보여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드러남이라는 것, 내 믿음이 내 삶에서 드러남이라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영어 성경도 잘 보시면요, 너희의 그런 어떤 신실함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 알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서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그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해가려고 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있던 것처럼,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꾸짖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며 호접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꾸짖음이 철저히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남의 판단, 나의 방법,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저의 모습을 뼈저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에 찔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자기의 모습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느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고된 일을 해야 하고 욕을 먹으며 그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난을 받으면 좋은 말로 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모습,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명령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축복의 말로 화답을 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로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닙니다. 와, 난 바울이야. 난 이렇게 살지.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해.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는 하나님께 보일 수 있고 너희에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니? I can show you how I truly trust in God. But how about you? Can you show me the face?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해요. 보여드리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말을 번지르르 했어요. 정작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도에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진짜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만약 너희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라. 보여줘. 나는 너희에게서 도무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도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 전까지는 나 자신도 나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나 자신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나는 어떤 것들은 나에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과장하고 자랑하듯 보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늘 쓰러지는 그 상황 혹은 어려운 그 상황 앞에서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앞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이 내게 가장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동안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러하겠노라고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원래 우리에게서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 원래 나의 믿음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든 미래든 반드시 그 믿음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 믿음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신앙,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을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처럼 그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이제 10,000명의 스승이 있대요. 아버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진리인데 자녀들은 늘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늘 보고 있어요. 부모가 짜증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밥상에서 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지 자녀들 다 듣고 있어요. 인간이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부족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막 화가 많이 날 때가 있고요. 짜증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첫째 아들을 본 겁니다. 제가.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자녀 앞에서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에게 회개하는 모습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그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앙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일 때에, 내 자녀에게 보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꼭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또 변화되는 그 반의 선생님은요, 아주 재밌고 화려한 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녀의 삶에서 보여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이 나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삶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혹은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책상에 성경책 디스플레이 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꺼운 신학책 이렇게 꽂아놓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누군가를 말로써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서로 진짜라고 주장하느냐? 근데 너희가 진짜가 맞느냐? 너희가 진짜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 근데 너는 어떠니? 너희는 어떠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너희도 한번 봐라.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가 맞다면 나에게 너희의 믿음을 좀 보여주라. Show me your face. 그게 묻고 있어요.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믿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 a great cloud of witness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거가 되어 증인이 되어 나타났던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특히 부모요, 교사인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